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오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액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이제 말씀 가운데 임재하기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서로 앞뒤 좌우로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 나누고 교대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성숙한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이후로 기독교가 신앙이 형성되고 유지되기 위한 세 가지 중요한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들이 전수해준 신앙 고백인 사도신조, 오늘 저희들이 외웠던 사도신경인데요. 이는 교회 전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진 믿음의 내용, 다시 말하면 신앙의 교리라고 그러죠. 도그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도신경은 신학적인 면에서 정리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이 직접 가르치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이것을 제시하는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은 이 영성적인 면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한 기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생활 지침서와 같은 것입니다. 즉 윤리적이고 법률적인 율법적인 측면이 강한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교회의 전통은 이 신학적인 교리로 또 하나님과 영성적인 교통으로 그리고 생활 윤리, 이 율법적인 이 세 가지가 올바르게 어울려지면서 이 기독교가 건강하게 형성돼 왔던 것입니다. 율법을 헬라어로 노모스라 이야기하는데요. 이 규정된 관습의 개념으로 율법, 또 명령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것, 또 모세의 율법, 관습, 습관, 법,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토라는 흔히들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십계명 혹은 모세 오경, 법, 지시, 명령, 율법,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과 행위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 전체를 포함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율법적인 기능을 이 신약 성경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는 사람이 없다. 율법으로 깨닫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를 몰고 올 때 신호등과 같은 그런 존재이지
그 신호등 자체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그러니까 고등학문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초등 기초적인 이 학문을 가르치는 교사처럼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이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과 동시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과 이 구원의 믿음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약의 시대에는 율법의 시대가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 폐기론자들이 말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율법은 행함의 법이고 복음은 믿음의 법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니 행함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산상수훈조차도 행함의 법이지 믿음의 법이 아니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다 잘못된 성경 해석에서 온 것입니다.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는 기독교 교리의 중요한 지침을 알려주는 교리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리서신의 공통적인 특징은 앞부분은 교리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후반 부분은 이 교리 부분을 실천하는 생활윤리적인 그 법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과 함께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결국 율법 이상의 삶의 행동적인 면에서 실천의 열매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한쪽 부분만을 인용하여서 말씀을 결코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믿음을 강조한다든지 지나치게 행위를 강조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한 이 실천적인 열매가 이어지는 이 균형 있는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니라. 자, 여기에서 이 구절만 보면 이 구절을 보십시오. 보면은 율법이나 행위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곧 이어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균형 있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분명한 교리가 우리에게 생겼다면은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율법, 신앙적인 윤리적인 행위의 부분은 오히려 더 견고하게 세워져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가 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 때문에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율법에 흠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신령한 율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적인 부분들 또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거기에 삶의 책임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우리가 죄성이 많이 노출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복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새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죄악을 품고 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좋은 것을 알기는 알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 아래에 놓여 있는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는가 하면서 자신 스스로를 그렇게 온전하게 부정하면서 이 율법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인간의 죄성 때문에 신령한 율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17절 말씀이 그것인데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제까지 우리는 율법이라는 것이 어떤 조항이나 하라 하지 마라는 이런 내용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러 오신 것은 그런 율법적인 조항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자는, 율법은 모세 오경을 가르치고 선지자는 선지서를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은 토라, 네비임, 케투빔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율법서로 보고 있는 경향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잘 지키면은 구원을 얻는 거기까지 인정하고 있고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이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상당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그간 자기들이 뭘 지키라 지키지 말라 이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지켜왔는데 율법을 어기고 훼손하는 그런 부분이 많은 것을 보여줬습니다.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무시하고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율법을 제대로 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정신을 버리고 율법의 외형적인 형식만을 지키고 예수님을 싸잡아서 비난하고 책을 잡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안 지켜도 믿음으로 천국으로 가는 법을 알게 하기 위한 것, 이것 또한 아닌 것입니다. 율법을 폐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이 마태복음 19장에서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자기는 이제 세상에 가질 것 다 가졌는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19장 17절 하반절에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은 계명들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율법이죠. 율법인데 그것이 바로 이제 그 뒤에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선한 것이 무엇인지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계명과 율법 속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율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 율법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이 모든 성경의 줄거리고 율법과 계명의 정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너희가, 우리죠. 너희가 나를, 주님을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주님 안에 그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이 바로 사랑인데, 그 아버지께 내가 구하겠으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그 사랑으로 계명이 지켜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는데 그 계명을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는 그런 자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개념이나 유대인의 개념으로 보면 율법은 어떤 조항이나 하라 하지 마라는 계명인 줄 아는데, 예수님의 율법의 완전한 무엇이냐? 그것을 뛰어넘는 율법의 정신, 신앙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 바로 하나님 사랑의 그 모든 것이 녹아져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그 율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노라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극적으로 십자가의 마지막에 달리기 전에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계명의 완전한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은 너희들끼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를 사랑한 것, 이것이 바로 계명의 완성, 이 새 계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뭐 특별한 새 계명이 있는 줄 아는데, 그거 다 하고 있었는데, 다 알고 있는데 라고 생각한 거였지만, 실상은 유대인들은 외형적인 율법에만, 조항에만 거기에 급급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율법을 지켰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 저주하고 책망하고, 이런 사랑이 포함되어지지 않은 외형적인 율법의 준수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이제 어디에 새겨주셨느냐? 바로 우리의 마음의 돌판에 새겨주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계명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셨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선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선 것이며 또 돌판에 선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선 것이라. 아멘. 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비석에 새겨 놓듯이 사랑의 계명이 마음에 각인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의 사람은 율법 이상의 사람이 되고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사랑의 영향력을 세상에 펼쳐나갈 때에 그것이 완전한 율법의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신 예수님을 알았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실천 과제가 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올바르게 행하며 가르치자. 자, 예수님께서는 간접적으로 19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율법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9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사 선택하고 작은 것 이건 쓸데없는 거 이건 뭐 안 해도 되겠고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한 시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율법의 판단자가 되어서 취사 선택, 좋은 것을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 마음대로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의 헌법도 내가 이것은 나하고 맞으니까 내가 헌법이 맞고 틀린 것은 아니니까 지키지 않을 거야. 이건 뭐 헌법을 위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하고 원치 않는 것은 버려버린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와 같은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외형적으로는 율법을 존중한다고 하였지만은 생명처럼 여긴다고 하였지만 하지만 실상은 자기가 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정죄를 하면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신뢰가 마태복음 15장에 나타나는 고르반 제도입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고르반이 된 것은 절대 하나님 앞에 서해지는 것 외에는 다른 곳에 서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너무나 어려워서 자녀들에게 어떤 재물을 요구하고 물질을 요구할 때에 본인이 그 고르반이 아니면서도 어머님, 아버님 이건 고르반입니다 해버리면은 부모도 손대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자기가 어떤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아줘도 형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와서 너 돈 있지 않느냐? 저 돈은 뭐냐? 이렇게 했을 때에 저 돈은 고르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는 그런 율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저거는 고르반이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손을 못 대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걸 유용하고 사용하는 율법의 이중성을 보인 그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잘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취사 선택거리가 생겼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코로나 때문입니다. 말할 수 있어요? 말 못해요. 요즘 전도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함부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못합니다. 말씀 교제를 해야 되지만 코로나 때문입니다. 섬김과 봉사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중에도 가야 할 자리는 다 가잖아요. 식당도 가고 카페도 가고 친구 모임과 내가 필요한 모임도 다 가는 거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유독 내가 하기 싫은 것, 내가 원치 않은 건 그냥 코로나 때문이라는 그걸 핑계로 대고 고르반처럼 그런 율법적인 이중잣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면 신앙이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서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 이 도덕법은 여전히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풍성하게 하는 이 복된 축복의 지침서로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속에서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책임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행함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율법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유대인들이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듯 하였지만 율법의 정신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고르반이라는 그런 율법의 지침을 지키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고르반의 정신을 훼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원에 대한 믿음만을 가지고는 행위에 대한 결과,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만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율법 안에서 나는 자유하다, 율법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늘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죄의 고백만 하면 된다, 이것으로 얼핏 생각하면 신학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교리적인 서신의 전체를 바라보면은 삶의 열매로, 윤리적인 율법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바로 교리, 신학적인 부분까지도 기만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원받은 사람이 결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윤리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방만하게 취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지 말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율법의 결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중반절에 보면은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이 뭐냐면은 잘못된 사람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더 심각한 오류를 더 대중, 공동체를 통해서 퍼져나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릇됨을 합리화하고 자기 편으로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이들에게 대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서 유익함이 되면은 부모를 더 공경할 것이 없다, 고르반만 하면 된다, 얼핏 맞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을 무시하는, 율법을 무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르반이라는 것, 이거 하나만 봐도 스스로의 행위에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들을 율법을 잘못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의 행동을 하면서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깨어지고 불화가 일어나는데도 내가 믿음 때문에 그렇게 했다. 자기의 신앙 사상을 포기하지 않고 사람을 시험에 빠뜨린다면은 심각하게 자신의 신앙의 부분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구원에 대한 믿음만 강조하다가 행위에 대한 열매가 심각하게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난다면은 그것이 과연 건강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행위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이 구원에 대한 믿음만 이렇게 또 멸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균형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어떤 부류는 지나치게 신비주의와 치유, 은사에 집착하도록 합니다. 자꾸 그런 은사, 방언, 치유 이런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만 쫓아갑니다. 반대로 어떤 부류는 지나치게 율법적이고 교리적인 틀을 가지고 조금만 달라도 상대를 정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어떡합니까? 모략교리라는 게 있어요. 모략교리라는 건 뭐냐면 전도하기 위해서는 거짓말하고 모략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교리입니다. 터무니없는 거죠. 이건 모두 끔찍한 위선의 행위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지적하는데 이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관통하며 적용되는 말씀, 그것이 로마서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찬찬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다음 절.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에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여러분,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가정을 분열시키는 잘못된 신앙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유의하십시오. 오늘 본문 20절을 다시 보면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너희 의는 믿음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의 의, 옳은 행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을 행하는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선하고 의로워야 하는데 그들보다도 더 선하고 의롭지 못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유,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얼마나 대단한데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이고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지만은 그들은 율법의 정신, 그 중심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에 대한 소홀했습니다. 단지 외형적인 그런 행위에만 강조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잘 몰라도 형식적인 의에 빠져있는,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중심은 없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시면 바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은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외형적인 행위에만 집착했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나갔다, 성경을 읽었다, 나는 외형적인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열심히 했다, 뭐 이런 것만 하지만 그 내용에는 충실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안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내용이 빠져있는 그런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의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바른 행실, 선한 행실을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20절의 공동 번역을 살펴보니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 번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잘 들으라. 너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파 사람들보다
더 옳게 살지 못한다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예수를 믿고 정말 중생한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정말로 옳게 살지 못한다면 하는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 기준으로 율법을 행하고 자기의 기준으로 율법을 실천하면서 남을 기준을 정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책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건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외형적인 제사의 행위 11조 또 모든 것에 율법에 중한 바를 드린다고 했지만, 그러나 정작 중요한 율법의 내용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의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고 인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신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믿음을 잃어버린 채에 율법적인 외형적인 행위에만 집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정신을 회복하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율법의 시대보다 못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예수님께 배웠다면 당연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는 못한 사람이 되었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산상수훈의 결론에 보면 7장에 나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그것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행함에 옳은 행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올바르게 행하고 가르치며 율법을 능가하는 주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한 법, 십계명과 법도와 율례, 이 레위기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레위기의 핵심은 뭐냐?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모세에게 준 율법의 중요한 정신입니다.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는 율법보다 더 탁월한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율법을 훨씬 능가하는 새 생명의 복음 시대가 열렸다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성도의 목표는 그 십계명, 그 율법의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인격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이하에 보면 잘 나오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도 같은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오신 사랑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율법을 올바르게 행하며 가르쳐서 율법을 뛰어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오래왔다는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율법을 뛰어넘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